할렐루야. 네. 네. 진작에 얘기했으면 우리 저 같아서 한다고 했을 건데. 엔카운터. 근데 저는 그냥 우리 교회끼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연합으로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부담이 돼요. 회비가 비싸거든요. 요번에 하신 분도 회비가 1인당 9만 원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하니까 회비가 싸잖아요. 그죠? 네. 같이 하면 회비가 비싸져요. 같이 하면 싸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비싸져요. 왜냐면 장소를 대여를 해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강사비를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딴 데 가서 하면 강사비 꽤 많이 받아요. 강사비 꽤 많이 받아요. 나가서 하면은.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랑 하는 게 저에게 더 기쁨이고 즐겁습니다. 천안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했어요. 그게 딴 데로 이렇게 가면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작은 교회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저희도 처음에 개척해서 시작할 때에 제일 걱정이 재정이었거든요. 저음 좀 빼줄래? 많이 울리네. 어떤 교회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랑 개척을 할 때에 저랑 같이 시작한 교회가 있어요. 저희 노예에, 저희 시찰에 저랑 같이 시작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천안에 있는 교회인데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고 옆에 교육관도 쬐까맣게 있어요. 그렇게 같이 시작했어요. 그 교회는 차도 그랜드 스트레스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엑셀로 시작했는데 네. 그랜드 스트레스 딱 하고 그리고 보니까 또 한 2년 정도 이렇게 개척하면은 이렇게 그 개척시켜준 교회에서 이렇게 월급 같은 걸 계속 보내줘 2년 동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는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지투혈부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좀 달라지셨거든요.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좋은데 당신도 우리랑 같이 시작했으니까 하면 어떻겠냐. 거기 시작할 때도 한 3, 40명 정도였어요. 개척이 3, 40명 정도 시작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험 시작할 때가 한 8, 9명 그리고 주체협을 시작할 때가 한 20, 한 30명 정도? 우리보다 그게 더 좋았죠. 다 좋았어요. 교회도 있고 차도 있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있고 또 저랑 나이도 비슷해요. 나이도 비슷해, 연배도 비슷하고 이제 나는 지방대 출신이고 그분은 서울 출신이고 나보다 스펙이 더 좋아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돈이 드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나는 청년들 데리고 있는데 나는 월급도 없는 사람인데 당신은 월급 있지 않냐고. 그래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했어요. 지금 이제 한 5년 지났거든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3월 달에 만나서 저랑 제 앞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매번 갈 때마다 보고하거든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하는데 저희는 지금 출석이 한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지금도 여전히 3, 40명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재정에 쪼들리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스트레스를 타고 다니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냥 그 교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에 지하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사를 지금 3번째 거기서부터 이제 3번째 이사 왔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같이 시작했는데 거기는 4년 지나고 5년 지나도 그냥 그대로인데 우리는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를 이전하고 또 이전하고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들 교회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교회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목사님 같이 하십시다. 저도 하십시다.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옆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어요. 너무 보면서. 나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높은 뜻 승리교회, 천안에 높은 뜻 승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요.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높은 뜻 연합교회라고 해서 개척을 해서 큰 교회가 돼요. 몇만 명 큰 교회인데 그거를 연합교회로 해서 교회를 쪼갰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가 다 BMW 타다니더라고요. 목사님들 이렇게. 거기도 이제 천안대교인데 큰 교회예요. 왜? 목사님 사주고 싶어서? 니네 막 20년치 월급 모아야지. 괜찮아, 안 사줘도 괜찮아. 근데 그 목사님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뭘 듣냐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번성했을까? 왜 젊은 애들이 그 교회를 모였을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라고요. 그 듣는데 그분이 너무 겸손하게 들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을 수 있어요. 좋았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신앙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면은 우리의 믿음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좋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사실은 밑으로 여러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섰을 때에 넘어질까 염려하라. 난 괜찮아. 섰을 때에 뭐라고요?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했다고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고 하고 이 죄인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도 하고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나은 사람은 이곳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당신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볼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잘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들을 준비가 됐나요? 아멘. 들을 준비가 됐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도 입은 사람이 그들을 곁에서 가져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고 그대로 오라
제목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뭐라고요? 예수님 남기신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사람이 남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유언이라 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유언이라고 쓰려다가 유언을 안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남기신 말씀. 네. 남기신 말씀. 또 다른 걸로 하면은 부탁하신 말씀. 이렇게 하는데 부탁했다는 것보다는 남긴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남기신 말씀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남기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 대부분 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 남기신 말씀이 있고 남기신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그건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요한의 시각으로 요한이 써내려가는 책이에요. 성경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왜 똑같은 얘기를 다 써놨을까? 그냥 한 번만 쓰고 또 다른 얘기를 더 넣으면 되는데 그죠? 근데 성경을 쓸 때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이걸 조합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합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쓰여진 것에 대한 목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에 대한 목적이 있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한 3년 전인가요? 교회에서 제가 성경 관통을 한번 해줬었는데 그때 아마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오늘 그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방학 시즌 때에 목사님이 한 가지씩 뭔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도움을 위해서. 왜냐하면 학교 중에는 우리가 그거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목사님이 성경 관통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것도 해주고 지난번에는 뭐 했죠? 절대제자. 절대제자가 굉장히 파워풀해갖고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한 거냐 자료 좀 줘봐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또 정말로 절대제자인데 분명히 제가 절대제자를 위해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원고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자료를 이렇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영상을 들으시고 따시라고 했어요. 마음이 있으면 따겠죠. 네, 그런 것들. 어쨌든 간에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남기셨던 말씀, 그분의 행하셨던 말씀들을 또 3자적 시각에서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신약성경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이 생애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십자가를 지셨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또 비판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또 좁은 길로 가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살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있고요. 또 설교 중에 산상수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건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엊그저께 경남그룹 성종환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셨어요. 전화로.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쪽지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로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했거든. 이게 진짜냐? 그랬더니 그랬어요. 죽는 사람이 지금 거짓말 하겠냐고. 죽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해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막 돈을 받았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다 아니라 했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은 양심에 찔렸나 봐요. 그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진짜니까. 제가 한 얘기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남기는 말들은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은 정말로 그의 제자들과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주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때가 됐다라 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이런 말 남기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남기고 어떤 말을 남기고 싶나요? 응? 어떤 말? 어떤 말? 뭐라고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대부분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마지막에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 그 천루역정이라고 해서요 하다가 보면 그 죽음 체험을 해요. 땅을 파놓고 관을 놔요.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관 위에서 망치로 못을 박는 거예요. 딱. 그러면 진짜 내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죽기 전에 뭘 쓰냐면 무덤 앞에서 유서를 써요. 유서를 이렇게 쓰는데 진짜 죽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서를 쓰면서요 진짜 죽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라면 하면서 그 글을 쓰면서 하염없이 그냥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옥상에다가 관 갖다 놓고서 한 명씩 그다 집어넣고서 못 바꿔놓고 6시간 동안 버티기 막 이런 거. 그거 진짜 죽음의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그 유서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쓰겠습니까? 아마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거기다 쓰겠죠.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대부분 그다 쓰시는 말들이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뭘로 하냐면 유산을 또 얘기를 해요. 이 유산을 가지고 너희가 싸우지 말고 평평하게 나눠서 그렇게 해라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유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땅 사놓고 땅 사놓은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도 예수님이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를 했어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했대?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네, 많은 증거들을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에 그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남기신 말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을 때 올 때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5절에 뭐라 합니까? 요한이 너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몇 날에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아버지가 가신 너희들이 뭐야?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끝나면서 2장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올라갈 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되거든요. 꽤 많죠? 근데 그 500명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로 그 예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됩니다. 그들이 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렸겠죠. 이렇게 우리 모여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몇 날이 못 된다 그러니까 몇 날이니까 뭐 한 5일, 일주일, 길어야 열흘. 그러니까 이들이요 뭐 모인 거예요. 막 부흥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찬양 너 자유하던데 나 자유하던데 할렐루야 우리 자유하던데 막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음식하면서 음식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먹고 서로 뭐 주물러 주기도 하고 레크션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막 밤 되면은 이렇게 뭐 술래잡기 뭐 그냥 잡히면 죽어 막 이런 거 따면서 깬다고 또 다음 아침 되면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고. 근데 5일 지나니까 좀 지쳐요. 그러니까 나 이제 일 좀 하러 가야 되는데 휴가가 끝났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땅도 팔러 가야 되고 소도 팔러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겠고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됐어요. 버텼어요. 여름이면 오겠죠. 근데 여름이 지나도 약속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기다린 거 아닌가? 또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몇 명이 남았어요? 성령까지 12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120명이 나오는데 그날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뭔가 지진 같은 진동이 일어나더니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내가 예약해놓고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네. 성령이 오는 것은요 어느 때 옵니까? 언제 와요? 갑자기 어느 순간 오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잘 들으세요. 그분이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갑자기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안에서 그 성령님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뭐예요? 오늘 성령이 사도행 2장에 가면은 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성령을 충만했다.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넘쳐났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행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에너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와서 예배에 와갖고 여기다가 코드를 딱 꽂아놓으면 말이지 1시간 동안 이렇게 꽂아놓고 있으면 충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꽂아놓고 있으면 여러분 배터리 충전되잖아요. 충전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에너지 충전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여러분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다른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연결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내게 주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붙들리라. 성령의 충만은 많은 것을 담아야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던 문제, 내 안에 있던 어려움, 또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단어의 말씀,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내 안에 막혀있던 것이 빵 뚫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이 언제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 얘기 뭡니까? 그 영역이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은 우리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신앙에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 막 올라가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근데 오늘 금요일에 얘기했죠. 누구도 자기를 위해 죽을 수 없고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 뒤에 목사님이 승질을 냈지만 근데 어쨌든 놀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런 데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너 좋을 땐 좋았다가 나쁠 땐 나빴다가 좋을 땐 좋았다가 나쁠 땐 나빴다가 이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이 가득 담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여러분 잔이 있습니다. 물을 붓죠. 그럼 성령 충만한 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그 물잔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물이 흘러가기 전에 보면은 이제 컵 위로 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잘 따르면 컵 위에 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그 살짝만 건드려도 물이 쭉 흘러내리는 그 상태가 충만한 상태거든요. 근데 컵에 구멍이 뚫려 있어 봐요. 깨져 있어 봐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돼요? 차오르지 않아요. 이 기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올라가는 것은 물이 이만큼까지 찰 수 있지만
내려간다는 얘기가 뭐냐, 물이 이만큼밖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사실은 요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뭡니까? 순간 요만한 컵에다가 이만한 바가지로 물을 쑥 퍼봐요. 그럼 순간 그 물이 요만큼까지 차요. 근데 어떻게 바로 물이 쑥 빠져. 얼만큼? 요만큼 빠져. 이거 충만한 거 아니에요.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한데 바닥에서 일정하면 안 되는 거죠. 성적이 45등에서 일정하면 이 사람 성실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엊그저께 목사님 성적 얘기했었는데 예전 얘기하다가 중학교 처음 입학할 때 배치고사 봤는데 목사님 45등인가 했어요. 배치고사 반에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딱 봤는데 9등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황성진 이제 했더니 열심히 했네. 그냥 다 1번 찍고 잤거든. 밤새고 와서. 그때 선생님이 저를 다르게 보더라. 그래갖고 그 성적도 이렇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올 때도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찍고 잤어요. 그때 42등을 한 거야. 그러다 시험 딱 쳤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치고사 보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월말고사인가 본 걸 봐요. 국영수 근데 안 배운 게 나와요. 나 놀랐어요. 저 선행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안 배운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배치고사는 42등을 했고 그 다음에 월말고사는 38등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 성적표를 딱 보시더니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줬어요. 일단 배를 충만치 하고 성적표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중간고사 딱 쳤는데 12등인가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황성진 네 했더니 열심히 했네. 여러분 우리 미라클 초반에 좀 밀린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처럼 좀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뭔 얘기다 갑자기 같아요. 일정해야 된다. 우리 신앙이 일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주위에 누가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일정해 보이나요? 그냥 아무나 한 명 추천해 줘봐요. 자기 리더가 신앙적으로, 내 리더는 신앙적으로 일정해 보입니다 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빨리 불러봐. 시작. 현우? 네, 현우 일정해 보인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은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래, 현우 나왔어요. 현우가 자기의 신앙이 되게 일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하다는 것은 보세요. 여기 밑에 선 보이죠? 밑에 선 보이죠? 이 선 보면은 일직선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일직선으로 보여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 현우의 신앙을 보면서 현우는 진짜로 성실하고 착하고 진짜 저 아이는 기복이 없는 아이구나 하지만 사실은 이 선을 가까이 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사실은 저 선도요 울퉁불퉁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것도 신앙의 기복이 이만큼씩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기복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눈에 띄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현우도요 속상한 일 많지요. 힘든 거 많아요. 어려운 거 많아요. 저 애가 웃을 때 막 웃고 지나면 남자들끼리 식장산을 갔어요. 밤에 11시에 식장산을 갔어요. 꼭 가야 되겠대. 내가 아직은 춥다. 근데 아니 지금 꼭 가야 되겠대요. 그걸 리더 모임을 마치고 남자들끼리만 갔어요. 왜? 남자들끼리 좀 그렇잖아. 근데 남자들끼리 갔어요. 남자들끼리 식장산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우리랑 같이 도착한 차가 한 두세 대가 있어요. 승인차가. 근데 거긴 대부분 다 이제 자매들 같이 온 거죠. 형들도 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왔어요. 딱 내리면서 현우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와! 우리 앞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앞에 있다가 하더니 그냥 다시 차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매 한 명이 육두문자를 막 날리는 거야. 이런 내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있는지 몰라. 현우가요 막 우와 하면서 막 진짜 멋있다 막 진짜 최고다 막
근데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할 때 크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희도 기도할 때 많이 울거든요. 예. 항상 밝으니까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힘든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돈 없어갖고 외상 긋고 있더라고. 계속 폴드에서 계속 외상 긋고 있고 이 아이가 3,000원만 빌려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장이 불쌍하니까 5,000원 빌려줄게 했더니 아니야 3,000원만 빌려달라고. 아니야 그럼 5,000원 빌려줄게. 잔돈이 없어서 5,000원만 빌려줄게. 아니야 갚을 능력이 없어요. 3,000원만 빌려서. 그런 아이예요. 근데 뭡니까? 이 아이도요 이게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쓸 때에는 분명히 힘든 거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쓸 때는 그것을 티를 내지 않는 거죠. 열심히 자기 앞에 근데 이게 불과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야?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기복이 심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일으키니까 막 우와 하면서 막 주님 기도했는데 밥이 우와 물고기였다가 물고기가 우와 하면서 아마 그게요. 예? 현우 같은 사람들이 몇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 다 알았지. 안 그래요? 안 그랬으면 사람들 앉았다가 밥 먹으려고 그래 밥 먹었지. 현우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저기 5,000명까지 다 되는 말이야. 우와 하면서 막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복이 심했는지 몰라. 지들끼리 막 싸우고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지들끼리의 문제를 보진 않아요. 그러냐? 성령의 충만하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그렇게 사고쳤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문을 박차고 나가요. 그분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죠. 그가 막 복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충만하잖아요. 충만하면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충만하지 않을수록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충만할수록 여러분의 입술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여러분 알죠? 스스로가 느껴질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기쁠 때 여러분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근데 내가요 피폐해질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을 한번 잘 보세요.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이 은혜로울 때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올렸는가? 여러분들이 피폐할 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올렸는가? 한번 보세요. 일기장 보세요. 여러분 은혜로울 때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피폐해질 때에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설교에 끝나고 3,000명이 예수를. 할렐루야. 또 솔로몬의 행각에서 또 말씀드린 또 3,000명이 그때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누구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아멘? 아멘.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소동이 난 거야. 도시가. 그러니까 막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두머리끼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볼까요? 성경 보면은 넘겨보세요. 4장 보세요. 4장. 4장에 가면은 7절, 4장 7절에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공회에서 공회원들이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에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은 거죠. 그 묻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안진뱅이 일으키고 병자들을 살리고.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야? 그러니까 네 배후 세력이 누구야? 예수는 이미 죽었는데 누가 너희들에서 이걸 조종하고 있는 거야? 말을 해. 그런 거거든요. 좋게 말한 거지만 사실은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뭐라면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반말하는 거죠. 충만하니까. 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네 배우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질문을 수정해 주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내게 묻는다면 10절부터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 우리는 그냥 듣는 얘기지만요, 이 얘기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죽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밑에 어디 갑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러니까 무식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모여있는 모든 공회원들을 놀래킬 만큼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왜 그렇게 했는지 써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이들이 당황했어요. 공회원들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또 나가서 이렇게 말할 거야? 너 또 이렇게 할 거야? 어? 안 그러면 너희들 예수처럼 너희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협박했죠.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옆 사람 얘기하세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니?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것을 질투해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만 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고 나만 신나고 나만의 예수, 나만의 예수, 나만의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스데반이 숨겨 죽어요. 그렇게 하면서 8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났었냐면 8장 1절 말씀 보세요. 8장 1절 동그라미 치는데 그날부터 시작.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흩어진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나 잘 믿지 않던 사람이나 다 예수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됐는데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에이씨 내가 예수 믿어서 흩어지게 됐네 어떻게 하지 하고 가서 그냥 거기에 정착해서 또 거기에서 그냥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밑에 말씀을 보면 4절에 보세요.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5절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예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더라. 그렇게 따랐더니 7절에 병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9절 어떤 8절 어떤 말이 있습니까?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그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래서 이 굿뉴스를 지들 걸로 삼아버려갖고 우리가 굿뉴스라는 말을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영어에 그게 뭐라고 썼어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 어떻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니까 그 도시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미라클 12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도시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학교들이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 남기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뭐가 되라?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만을 원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고 이러잖아요. 다 자기한테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자기 신앙만 자기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어떻게 그 배로부터의 생수가 흘러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지 썩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둬도 우리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만 보고 자기 모습만 보니까 자꾸 자기 문제만 생기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지 여러분 새로운 신선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료가 신선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집에 오랜만에 사람이 와서 밥을 먹잖아요. 가면은요 안 좋아요. 왜요? 재료가 오래전에 사놓은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 내 신앙이 신선하려면은 내 신앙이 새로우려면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은혜 받은 거 지난주 은혜 받은 거 너무 좋았어. 그거 붙들고 있으면 일주일 지나면 썩는다니까. 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그날 먹을 거만 먹으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내일 혹시 없을까봐 오늘 더 많이 모아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해먹으려고 문을 딱 열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침마다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나에게 새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오늘 또 이 하루를 성령에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그 붙들고 있으면 그건 썩어요. 목사님이요 잔머리를 좀 굴릴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설교한 거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 설교 수련회 가면 진짜 좋겠다 하고 내가 혼자 앉아서 내가 설교한 거 혼자 땄어요. 웃긴 얘기를 탔다고 말도 탔다고 그 딴 걸 가지고 내가 설교를 딱 갔어요. 완전히 죽수가 왔어요. 완전히 죽수. 왜요? 그곳에는 성령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머리가 있으니까. 내 말빨, 내 머리, 내 생각을 하니까 그 예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요 성령이 부어주시면은 있는 사람들 은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수요일날 예배 온 사람, 수요일날 예배 온 사람. 네. 수요일날에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 올라갈 때부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정말로 이들이 베드로와 같이 진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내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그랬습니다. 해서 예배 한 15분 하다가 불 다 꺼버렸어요. 불 다 끄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웠어요. 분명히 내 마음 안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보다 목사님이 진짜 너무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설교하면서. 근데 그 설교 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불 끄기 전에는 이렇게 잡다냐. 근데 불을 딱 끈 순간부터 이 사람 눈을 딱 뜨기 시작하더니 이 아이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나만을 위한 신앙을 갖지 마시고 성령 충만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충만은요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냥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어디가 유대로 나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북한과 같은 거예요. 근데 불과 예수님 말이니까 사마리아로 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내칩니다라는 거야. 너희가 사마리아를 할 수 있으면 땅 끝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라클 하세요. 그러면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 성경에 나온 빌립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빌립이 아니에요. 사도 빌립이 아니라 7 지사 중에 한 명 빌립이에요. 리더가 아니라 세른 중에 한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빌립이 스테반이 죽은 이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빌립 하나가, 세론 하나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하나로 인하여서 이 마을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성이 큰 기쁨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해서? 빌립 한 사람을 해서. 리더도 아니고 세론 하나. 제가 이번 주에요 미라클 보면서요 너무 행복한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몇 명을 거론하면 다른 몇 명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몇 명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몇 명의 이 올라온 거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해석 아니에요. 저는 이제 누굴 보냐면은 그것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봐요.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좋아요. 처음에 찍었을 때는요 이거 찍어요. 뭔가 어색한 느낌? 그런데 한 사람 지나가잖아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얼굴이요 너무 환해. 그 뭡니까? 그게 바로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벌써 너희가 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성경은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나요? 네. 할렐루야. 없다면 여러분 기회를 줄게요. 엔카운터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게 될 거예요.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일 겁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 안 하면 이제 11월 달로 넘어갈 때 10월 달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증거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는 증인되라. 세 번째는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니 뭘 준다고요?
모든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가 뭐예요? 모든 것을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으라.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뭐예요? 성령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5절에 요한사도행전 1장 5절에 세례 요한이 줬던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이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권능은 권세는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는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몸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는 온몸이 무너지고 이것이 다 풀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지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안에 내 모습에 내 마음의 짐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진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이 뭐냐? 휘장이라는 것이 휘장, 커튼. 이것이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던 이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막혀있던 것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동이 지진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시작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그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셨던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기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합니까? 뭐 성경 등록하자, 또 뭐 하자, 뭐 하자.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쫓치고 하자, 뭐 성사학당 하자, 뭐 하자.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4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을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죽으면 예수님 여러분 인생을 사실 겁니다. 그 십자가 예네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 못 박혔다니 그래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할렐루야. 그 예수를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친밀되십시오. 나를 위한 것을 많이 해요. 또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시원한 식혜 가지고 커피 가지고 여러분 이거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전도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야. 복음이 뭐예요? 제가 이번에 미라클을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너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 예수님께 들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아멘. 전도지 나눠주고 커피 주고 녹차 주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씩 주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도는 나로부터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내 입술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 굿뉴스는 커피로 또 식혜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굿뉴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하는 것이 굿뉴스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듣는 거는 여러분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앉아 성경 읽어 큐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이셨다 해서 보이셨다. 내가 그들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그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이 제자 잡는 거는 우리 나중에 좀 얘기하십시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 주님이 남겨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의 부활절을 맞이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소식과 함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기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하고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마음에만 새기지 말고 입술로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 아니면 나의 신앙? 그것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내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노란빛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만기신 말씀에 쫓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셨다는 말씀은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그 제자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이 시간에 함께 좀 이 말씀을 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해당될 때만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감정의 기복이 있고 나의 행동의 기복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인생이라면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만 일어나더라면 다 일어나요. 진짜 그런 사람들 내가 정말로 주님에게 문제 있나 보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우리 짧지만 그냥 우리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특히 일어나신 분들 두 손을 높이 들고요 기도하십시다. 혹시 이 가운데에 엔카운터를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동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이 리더에게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 주님께 나가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있던 것들이 갈라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간절하게 가장 뜨겁게 부르짖으며 우리 1분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한 번씩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렸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 한 명 한 명 위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이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마 같던 모든 휘장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들 가운데 잉타운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성령에 충만하고자 하는 이 사모함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연말이 못되어 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겠다는 그 예수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세요. 앉으세요. 또 두 번째, 사도이 빌립과 같이 여러분들이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부담이 되었고 또 혹은 두려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얘기하셨는가? 예루살렘은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유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친구들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를 먼저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와 이웃과 가족에서부터 나가세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군미경의 그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어머니가 그 남편과 그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을까. 내 친구는 부모님의 복음을 위해서 11년 동안을 기도했었거든요. 11년 동안을. 아마 이 가운데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입술로 이 복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가 수요 예배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날 밤에 예수 믿지 않는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가족에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빠를 위해 기도할게요. 엄마를 위해 기도할게요.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십시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또 일어날 사람들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냐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한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너희의 발을 요단강에 담그라. 삼키려고 하는 그 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요, 무서워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발을 담그는 그 순간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발을 담그는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순간, 할렐루야,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 내 말을 두리라. 하나님, 내 입술에 내 말에 하나님 말씀을 두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증인 되길 원합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1분만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증인 되길 원합니다. 증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일을 하며 건강하고 역사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출동과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서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마치 책을 찾아 책을 넘기듯이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이들 가운데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아멘. 이제 앞으로 함께 나올까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매번 예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이 날에 인도했을까? 그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첫 번째가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요.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이럴 것이더라고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한 인생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레짐작한 인생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원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신다면은 그렇게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들 그 마음을 드리기 원하신다면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백을 하십시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선물들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의 교인됨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또한 주님의 교회 교인임을 선포합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들 향한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기셨던 그 세 가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입술을 고백하며 내 가는 길마다 그것이 나눠지길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와 또 미라클 주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받고자 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